어, 우리 명상 스터디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은 상당히 거창하죠. 예, 몸, 욕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세 가지 아주 깊고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동안에 이 부분을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나의 숙제로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명상의 철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2탄입니다. 2탄. 그 연장선에서 명상의 철학적 기초가 좀 더 개론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 하는 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는 좀 심화 학습으로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철학적 기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이 명상 스터디 그 공부 일정을 짜면서 제가 정말 겁도 없이 이 세 개를 한 시간에 집어넣었구나라는 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은 참고 도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밝은 사람들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불교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학술 대회를 여는 곳인데 거기서 나온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게 몸에 대해서 마음 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라는 책이 있고 그 학술 연찬을 했던 하나의 주제입니다. 욕망은 괴로움의 뿌리인가 삶의 동력인가라는 책이 있고 죽음은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이런 주제로 해서 그 학술 연찬회를 한 그 논문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이거를 준비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일단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약간 리뷰를 한다고 하면 지난주에 저희는 명상과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게 우주와 존재의 근원. 거창하지만 이것을 도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준비했었는데 이 우주와 존재의 근원을 달이라고 한다면 철학이라는 것은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고 명상은 손가락이 가르치는 대로 그 달에 도달하는 여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명상의 철학적 기초 그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인 몸과 욕망,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주와 존재의 근원을 꼭 알아야 되나? 그걸 꼭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안 돼? 모르고 그냥 이 삶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된다. 뭐를 공부하고 우주와 존재의 근원의 진리를 찾는 것은 자기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인연이 닿아야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생에 이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하고 그 결단과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반이라든지 스승을 만나서 그런 인연이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생에는 그런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번 생 말고 그 다음 생에, 그 다음 다음 생에, 그 다음에 그 인연이 닿을 때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죠. 한정현 교수님이 쓴 명상의 철학적 기초라는 책의 그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를 왜 탔는지도 모르고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스 안에서 그냥 재밌게 있으면서 그냥 가는 거죠. 밖에 풍경을 보면서 친구들하고 히히덕거리면서 그렇게 버스를 왜 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래 버스를 타고 가면 하루만 그렇게 타고 다녀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텐데 평생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버스를 왜 탔는지도 모르는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거죠. 거기서 과연 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버스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겠느냐,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번 생에 우주와 존재의 근원을 꼭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목적지도 모르고 왜 탔는지도 모르는 그 버스를 타고 갈 때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 말이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판, 사판. 이판, 사판이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뭐, 정 안 되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중이나 되라.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이판, 사판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판이라는 거는 이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형이상학적인 그 세계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거고, 사판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찰에서 이제 일을 하는 스님들의 어떤 뭐 성향이나 하는 일에 따라서 이제 이판성, 사판성 구분이 된 거죠. 그죠? 수행과 참선을 열심히 하시면 그에 집중하시는 분들을 이판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찰의 운영에 이제 매진하는 스님들을 사판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전혀 부정적인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데, 이게 뭐 불교가 뭐 조선시대 이후로 이제 되게 천대받고, 스님들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이제 정 안 되면 뭐 중이라도 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판사판이라는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오늘 이 이판사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존재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탔는지도 모르는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판의 마음으로 사판의 세계에 사는 사람. 사판의 마음으로 사판의 세계에 사는 사람. 그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출가 수행자 같은 경우 그들은 이판의 마음으로 이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이 현실 세계에서 그 깨달음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판의 마음을 가지고 사판의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이거죠. 이판의 마음을 가지고 사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사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전에 그 법륜 스님이 그 법문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이제 바다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의 바다, 예. 그 고통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판의 마음으로 사판의 세계에 사는 거겠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이 바다가 고통의 바다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그 바다에 둥둥 떠서 그 바다를 향해하고 논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이판의 마음으로 이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진짜 그 바다의 속성을 이해하고 수영을 배우고
다이빙을 배워서 그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다이빙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노는 사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판의 마음으로 사판의 세계를 산다. 이판의 마음으로 이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라고 할 수가 있죠. 대학 교수 같다고 할 수도 있죠. 뭐 제가 추가 수행자를 이제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판의 마음으로 사판에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하지만 이판의 마음으로 사판에 사는 이들이 정말 프로페셔널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판의 마음을 가지고 사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이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적 시생, 색적 시공, 깨달음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일체가 무상함을 알지만 그 일체가 이 발현된 이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이고, 하지만 그 세계도 결국은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 화엄경에서는 이거를 이사무예라고 하는 거죠. 이법계와 사법계와 경계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간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깨달음을 얻고 산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지 않는 삶인 거죠. 욕망을 초월한 삶이고, 결국 그런 삶에서 더 이상 업이 생겨나지 않는다. 더 이상 그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제 업이라는 그 의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업이 생겨나지 않고 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기존에 소멸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이판의 마음으로 사판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수대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호응이 참 별로네. 네. 아니 12연기를 그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그거를 이해가 제가 뭐 12연기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거는 이제 스터디죠, 스터디. 공부를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하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공부에 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거고, 어떤 동기를 제공하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판의 마음으로 사판의 세계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뭐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참 그 좋은 학생.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건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문제를. 부처님도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겠죠.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해가 출발이다 이런 이야기죠. 서양 철학의 역사도 죽음에 대한 대결, 죽음의 연습이 서양 철학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설명을 하고 법문을 하고 하는 영성의 지도자라든지 또 뭐 선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유튜브에 많이 뭐 온갖 명상을 하는 분들이 하는 가장 좀 주류적인 대답, 주류적인 메시지, 취지 이런 게 뭐냐? 죽음을 왜 고민하냐? 현재를 살아라. 지금 열심히 살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지금 이 상황을 즐기면 되는 거지. 뭐 다 죽는데 좀 죽어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많다, 좋다, 적절하다. 제일 그래도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너무 길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법문과 메시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입에 맞는 가공식품 같은 거. 증상에만 대응해서 치료하는 대증요법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런 태도가 왜 적절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그런 태도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비슷한 결론을 내는 두 가지 태도가 유물론이나 불가지론 또 그런 식의 아까 말했던 현실에 충실하라는 것이 꼭 뭐 이런 식의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 똑같은 논리다라는 거죠. 생각해 유물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만 존재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의 존재라고 하면 그 존재에 진짜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게 철학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냐라는 거죠. 태어나고 죽으면 끝인데 도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즐기는 삶이 뭐가 필요하고 행복이 뭐가 필요가 있냐. 그게 아무런 존재론적인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오늘 죽으나 내일도 똑같은데 이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느냐. 이 유한한 삶이 그 자체로 가질 수 있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도 사실 거기서는 그 유물론이 서양 철학으로서 이렇게 뭐 그 대세적으로 철학사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가 그 상태라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죽음 이후의 것도 나중에 생각해봐라, 고민해보라 하는 것도 일종의 불가지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죽음을 모르는데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닌가? 왜냐?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닌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의 가장자리, 그 경계를 안다는 거죠.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거를 안다는 것이. A를 안다는 것은 마이너스 A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안다는 것은 어둠을 알기 때문에 빛을 아는 거고, 어둠을 아는 것은 빛을 알기 때문에 어둠을 아는 거죠. 어둠만 있고 빛만 있으면 어둠도 없고 빛도 없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을 모르고 삶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죽음을 모르면서 이 삶을 행복하게 산다는 그 존재론이, 철학이 가능하냐 이거지. 그거는 삶 자체도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은 통찰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논리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 그걸 넘어서는 뭔가 어떤 통찰이나 믿음이나 가치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본질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두 가지인 거죠. 몸과 욕망인 거죠. 물질적인 이 몸. 그리고 그 몸으로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마음적인 작용, 욕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견해들이 있는지, 철학적인 견해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거죠. 몸이 나인가? 나가 아닌가? 나의 일부인가? 이 몸은 변화하는 건가? 고정되어 있는 건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사유들이 쭉 있는 거죠. 욕망이라는 게 과연 인간의 숙명인가? 아니면 그 욕망을 벗어나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 욕망이 우리 존재의 장애가 되는 것인가? 존재의 뭐 원동력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게 삶과 어떻게 다른지, 정말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물음들,
그런 물음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